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행복한 장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하신 모든 눈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향하여 눈을 드니 주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속의 땅의 특징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은 서움을 겪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잠시 잃었던 슬픔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흔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 많은 일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이 거의 2000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고 샀다면 과연 우리 정체성은 유지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터전을 잃어버린 이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여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바벨론에서 떠나 다시 그들의 성전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이 슬픈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인식하였고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떠한 곳이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나아갔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비대면이라는 거리두기 4단계라는 그 단점들이 오히려 저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하늘에 가까워지게 되는 축복으로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 거요? 분주한 인생길에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서울에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방향은 정반대로 가면서 말입니다. 서울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왜 남쪽으로 갑니까? 라는 이야기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안 될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갈 길을 서둘러서 열심히 남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만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한 그는 절대로 서울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열성과 성실이 필요하지만 그 방향성은 그것 이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에 정말 열심을 내는 것 필요한 일이고 세상에 덕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뛰어가게 된다면 도리어 약속의 땅과는 더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방향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곳, 저 하늘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장소는, 우리가 생활해야 할 터전은 마찬가지로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목표를 담고 있는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당히
땅과의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흙으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의 흙으로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땅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저주를 받아 갈게 한 것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갈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래 무엇에 속했는지 알도록 주님께서는 땅이라는 것과 인간의 관계를 계속 결부시키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인 가인의 살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벨의 피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창세기 4장 11절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멸망의 기별을 전하게 되었을 때 노아라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마찬가지로 땅이 저주받았고 땅이 포악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있는 위치와 땅이 그만큼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으켜진 장소도 땅이고 죽는 것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도 땅에 있는 것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래 흙으로 창조되었으며 흙으로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섭리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방향성은 에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안타깝게도 땅은 저주의 산물이 되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온전한 약속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자손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도 된대.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굳이 그 땅으로 가야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그 장소로 가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땅을 향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명 주신 것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도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길을 걸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전과 성소를 향하였습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창문을 열고 항상 드리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이 기도가 향하던 것도 마찬가지로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땅을 향하게 될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채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눈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어디를 향하게 했어요? 애굽을 향하려고 했어요. 더 좋은 땅으로 또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까지 도착했거늘 그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곳에 기근이 임하였으니 그곳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나와서 부요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에도
롯은 땅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세상의 풍요로운 땅을 쫓아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좌우를 선택하게 맡겼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 그는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이 아닌 저 넓은 도시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거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를 활용하며 그것을 향하여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장막으로 옮겨 소돔 땅이 아니라 소돔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처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땅은 어디인지 알고 계신지요?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광복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은 진정한 광복일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의 해방,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얻게 될 땅,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두게 될 땅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부합한 지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터전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부합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한 산정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까? 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가 입지 조건이 좋대, 땅값이 올라갈 거야, 집값이 여기는 보장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혹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유와 성공을 향하여 집의 터전을 고르고 성전의 장소를 고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성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종착지가 저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귀한 특징들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서 약속의 땅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듯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해서라도 온전한 장소를 찾아가듯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사를 감행하며 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터전을, 삶의 장소를 바꾸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천혜의 환경인데요. 이 천혜의 환경과 순종이 결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초청하시는 가나안에 대하여 표현하실 때 이런 단어를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입니다. 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땅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풍요로운 땅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땅을 이 백성들한테 허락하셨던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땅에 살았어요. 우르에서 살았어요. 애굽도 당장 비교했을 때 이 기근을 견딜 수 있을 만한 풍요로운 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그 모든 땅들을 버리고 또 다른 천혜의 환경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 되시며 포도주가 그 주님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들로 인하여 그곳이 풍성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천혜로 인하여 그 환경이 아름다워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주인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그 관계는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작으셔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많은 구름들을 받으면서 농경 문화를 이끌어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적절한 산맥을 허락하사 거기에 구름들이 걸치게 하셨고 거기에서 비가 내려 그 땅에 풍성한 양식들을 맺도록 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지형도를 보면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은요,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입니다. 저는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지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 땅의 특징의 흡수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여기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흡수하는 땅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풍족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어디서 필요합니까? 그냥 알아서 자생할 만한 좋은 땅인데 돌봄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때 이 땅은 비가 내리면요 땅이 그냥 물을 쫙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지하수로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버려요. 그냥 물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수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물 수원들을 공급받아야 했었습니다. 억지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곳에 살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물이 뽕뽕뽕 내려가서 밑에 있는 초원지대로 쫙 흘러갔고 거기에 있는 양식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는 샘이 터졌고 그 샘이 터지는 곳에서 농경문화나 각종 여러 가지 풍족한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또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물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 그 터전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이스라엘의 장소였습니다. 즉 비가 내리긴 내립니다. 많은 농경 문화가 그런 것처럼 비의 신에게 기도하고 태양 신에게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복을 잘 받을 것 같은데 이 땅은 그것에 해당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죽음은 여호와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느냐가 더 중요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땅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배불러지고 저절로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땅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내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어야 하는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땅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터전은 이 성전은 과연 하나님 없이도 유지될 만한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질 곳입니까? 저는 부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형통하고 항상 복받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감으로 그 땅에서 100배 결실을 받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손과 행복의 기별들을 그 삶 속에서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이슬이시며 땅의 기름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의 특징은 주변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정말 형편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땅의 원주민들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안에서도 환란이 있고 밖에서도 환란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우웨완의 이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초청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신뢰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네우웨환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군요. 시편 118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실하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의 덩치와 정말 상대가 될 수 없는 엄청난 거인이 픽하고 쓰러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에게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불리한 위치와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극복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신뢰를 경험해야 하지요. 여기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참 재밌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소개를 하시면서 거기에 땅을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무려 10가지 족속의 이름들을 대십니다. 게니나 그니스고 간몬 이런 족속들의 이름들은 잘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 족속, 여부스 족속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 강대한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의 기초 토착민들이 가득 있었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토착민들이 이 땅을 가지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와 잘 융합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땅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초청하셨던 것은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땅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삶은 안타깝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류하게 한 이 가나안 온 땅이 기업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던 모든 전쟁의 승리의 기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을 도는 것만으로 점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여야 할 땅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할 만한 곳을 향하여 우리 교회의 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곳으로 얻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한 땅이 이 예배 터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제 19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이 강대한 족속을 이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약속의 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강대한 땅들로 둘러싸이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주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군대를 양성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굳이 군대 가지고 있지 말라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몇몇 왕들이 그 치적을 보면서 굳건한 성을 쌓았고 많은 병사들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다윗도 그것에 대하여 자만하였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벌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안전을 지키시는 것이지 그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복의 기반이었을 뿐이지 순종을 통하여 어떠한 기복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뭉쳤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들이 BC 607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AD 135년에 완전히 흩어지고 난 그 백성들이 1948년에 다시 모이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었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입지 요건이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란 것이죠. 저희 교회 여러분들의 집은 교통의 요지에 있으십니까? 광명이라는 곳 자체가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 왔었을 때는 어딘지도 잘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통팔달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어디로든지 가기 좋고 이제는 KTX에 전철에 뭐 없는 게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말 교통의 요지 중의 요지가 되었지요. 교통의 요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산골짜기에 처박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분리된다 할지라도 동시에 그들과 섞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늘 도심에서 너무 떠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의 기별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끄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 장소로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위치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도, 유럽을 가려고 해도,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해도 이 예루살렘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리적 요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 대륙이 뭉쳐진 곳을 주님께서 선점하시며 이 교통의 요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심으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분명한 목적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귀한 약속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주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그곳에 그들의 백성을 두심으로 열국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집, 땅, 그곳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주신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분명하게 그렇게 계획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옆집이, 윗집이, 주변에 있는 길거리들이 여러분들의 전도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통의 요지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얼마 되지도 않은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정말 대단했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그 주변에 있었던 열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라였습니다.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들이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주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강대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그 후광을 얻고 있는 땅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영향을 주듯 이 작은 나라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향하여 복을 전파하도록 주님께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부자서지자 369페이지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축복하고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들만 율법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어디를 향하여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복을 받을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온전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담장을 쌓았을 때 그들은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계획 세운 순간 갈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목적을 바로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나 혼자 부귀지라고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강대한 나라가 되며 복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교통의 요지에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장소를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꼴지읍시다. 주님께서는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진짜 말 그대로 나라가 사라진 그들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모든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지요. 오늘 그 기적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디아스포라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한 초기 교회가 핍박을 통해 가지고 터지게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땅을 얻는 방법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 형태가 쫓겨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품기만 한다면 잊혀진 백성이 아니라 회복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범람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나 할지라도 오직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삶이 번성하며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영적인 숙제인 새 성소, 새 거룩한 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담고 있음을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우리 모두의 성전이
저 하늘 향한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약속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저 하늘에서 받을 땅, 저 하나님께서 주실 세상을 목표하고 환영하면서 이곳에서 사는 것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뉘엿뉘엿 해가 지게 되었을 때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궁궐 같은 큰 집이 있어서 그곳의 주인을 부릅니다. 저는 길가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곳은 여관이 아닙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여관으로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그네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장, 이 큰 집에 몇 대나 사셨습니까? 나까지 16대, 16대를 살아왔소. 그러면 그 16대가 다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아니죠. 다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다면 이 집도 여관집과 뭐가 다릅니까? 대대로 자고 가고 16대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이 집이 당신 집입니까? 여관입니까? 저희는 이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상황이 극복되어지는 땅이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땅이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있는 그 의를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일지 모르나 우리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가므로 축복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가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